말씀이 어떻게 구원의 효력이 있게 하는가라는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155문 제가 문제를 읽겠습니다. 말씀이 어떻게 구원을 효력 있게 합니까? 하나님의 영이 말씀을 읽는 것, 그의 말씀의 전파를 효력 있는 방편으로 삼아 죄인들을 깨닫게 하시고 확신시키고 겸손하게 하시며 그들을 자기 자신들로부터 몰아내어 그리스도께로 가까이 이끄시고 그들로 하여금 그의 형상을 본받게 하시며 그의 뜻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들을 강건하게 하심으로 시험과 불의에 대항하게 하시며 그들을 은혜로 양육하시고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통하여 그들의 마음을 거룩함과 위로로 굳게 세우시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앞에 십계명을 배우고 십계명이라는 잣대로 우리 자신을 견주어 보았을 때 우리는 모두 죄인이라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고민할 때에 그 해결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구속함을 받을 수 있고 죄의 값인 죽음에서 벗어나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중보의 혜택을 전달하시는 외적인 방편들은 외적으로 어떤 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중보하시고 그 혜택을 받아서 우리가 구원함을 받도록 이끄시느냐라는 질문을 앞에 54문에 던지면서 말씀과 성례와 기도라는 방편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그 중보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신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말씀과 성례와 기도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으로 나갈 수 있는 통로가 되어지는데 말씀이 어떻게 구원을 효력 있게 하느냐 155문에서는 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답으로서는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모든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끌어 나가신다라는 것을 가장 먼저 언급을 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말씀을 읽는 것, 특히 말씀의 전파를 효력 있는 방편으로 삼아 말씀이라는 것을 효력 있는 방편을 삼는다. 누가 그렇게 하신다고요? 성령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말씀이라는 것을 이제 방편으로 삼아 죄인들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배우는 것을 통해서 깨닫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죄인을 깨닫게 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 십계명을 배우면서 나는 죄인이구나. 십계명의 잣대에 나를 견주어 보았을 때 내가 완전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나는 죄인이구나. 십계명을 배웠는데 십계명 나는 다 지켰네?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있으면 깊이 고민 좀 해보셔야 돼요. 내가 얼마나 교만한 인간인가. 십계명의 그 담고 있는 의미들을 우리가 잘 배웠는데 나는 뭐 십계명 다 지켰어. 이거 말고 또 없어? 예수님 앞에 그런 사람이 있었죠. 예. 부자 청년이 찾아와서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물었을 때 계명을 지키라고 저는 다 지켰는데요. 그러면 너 있는 거 팔아서 가난한 자를 나눠 주어라. 그러니까 어떻게 돌아갔다고요? 근심하며 돌아갔더라. 십계명에 담겨져 있는 그 뜻을 제대로 모르고 겉으로만 그는 다 지켰다고 했습니다.
십계명을 통틀어서 정리한다면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정리할 수 있는데,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 이웃을 사랑해야 십계명을 제대로 다 지키는데 그렇게 그는 못했던 거예요. 우리도 이 십계명이라는 잣대 앞에 우리를 대면 나는 죄인임을 그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배우면 죄인들을 깨닫게 하신다.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죄인을 깨닫도록 하시고, 그리고 확신시키고 겸손하게 하시며,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말씀을 제대로 배우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읽은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말씀에 보면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말세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어떤 언약이냐면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음이니라. 출애굽할 때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율법이었죠. 그 율법과는 다른 새로운 언약의 말씀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33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하나님의 법을 모세를 통해서 어디다가 새겨서 주셨어요? 돌판에 새겨서, 지워지지 않도록 돌판에 새겨서 주셨는데, 그것과 다르게 새롭게 주시는 법은 어디에다 새겨요? 마음에다가 새기시겠다. 우리 속에, 우리 마음에 새기신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모두 다 이제 알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율법을 새기는데, 마음속에 새로운 율법을 무엇을 통해서 새기시느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써,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깨닫게 해주심으로써 우리 마음 안에 새로운 법을 새겨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어지는 그 과정 속에서 말씀을 배우고 성령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우리 안에 깨닫도록 하시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죄인들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확신시켜 주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그들을 자기 자신들로부터 몰아내어 그리스도께로 가까이 이끄시고, 자, 자기 자신들로부터 몰아내어서 그리스도께로 가까이 이끄시고, 제가 오늘 오전에 드린 말씀이랑 같은 결이죠. 제가 오전에 무슨 이야기 했는지 다 잊어버리셨어요 벌써. 나를 고집하고 내 생각에다가 하나님의 진리를 끼워 맞추려는 그러한 모습에서 진리에다가 나를 끼워 맞추어서 새롭게 진리로 서게 되어지는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그 역사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자신들로부터 내 자신을 몰아내고 자아가 충만하고 자아가 앞서던 그런 모습이 바뀌어져서 그리스도가 우선이 되어지는 것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그의 형상을 본받게 하시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도록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뜻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리고 강건하게 하심으로 시험과 부패에 대항하게 하십니다. 시험과 부패에 대항하도록 하시는데 무엇을 가지고 그렇게 하신다고요? 말씀을 가지고 성령께서. 자, 그러니까 오늘 오전 말씀을 다시 연결시켜서 생각해 보세요. 아주 연관이 많습니다. 오늘 오전 말씀과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이 아니고 사도 요한에게 요한복음도 기록하도록 하셨고 요한 1서도 기록하도록 하신 거예요. 이런 일들을 위해서 사용하도록 하시려고 성령으로 감동하셔서 복음서를 기록하고 또 서신서를 기록하도록 그렇게 하신 거예요. 바울을 사용하신 것도 그렇고 다른 사도들을 사용하셔서 성경을 기록하도록 하신 것이다. 이렇게 사용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시험과 부패에 대항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리고 그들을 은혜로 양육하시고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을 거룩함과 위로로 굳게 세우시는 그러한 일들을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 있어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은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함에 온전하도록 이끌어 주시는 것이 성경이다, 말씀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겠죠. 이처럼 성령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성장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 생각해 볼 수 있는 예외의 상황이 있어요. 성령 하나님이 중생에 있어서 말씀을 사용하지 않고도 중생으로 거듭남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는 과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어떠한 경우냐면 유아 때 또 정신적으로 결함이 있고 지능이 떨어지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한 사람들은 말씀을 깨닫지 못합니다. 유아들은 말씀을 깨닫지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받은 자들은 구원함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목사님, 정신이 이상한 사람은 구원 못 받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도토리 키즈니에요.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우리나 부족한 사람들이나 도토리 키즈니에요. 우리가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은 인간의 어떤 노력에 의해서 구원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인간이 알미니안 주의자들처럼 인간이 어떤 노력이 같이 합해져야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면은 지능이 낮은 사람들 그리고 유아들은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성경에서 이런 예를 보게 되었습니다. 세례 요한을 보면은 태중에서 이미 성령의 충만함이 있었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태중에서 뭘 했는데 아무것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그래서 이런 예외적인 경우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외적인 것은 예외적인 거예요. 일반적으로는 말씀을 통해서 깨닫도록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자, 이제 156문을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사람이 읽어야 합니까? 비록 누구나 다 공적으로 회중에게 말씀을 공부하도록 허락되어 있지만 모든 사람들이 각각 홀로 그리고 가족들과 함께 읽어야 할 의무가
누구나 다 공적으로 회중에게 말씀을 봉독하도록 허락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 말씀은 성경을 읽는다라는 것이, 자, 우리 서신서들 그런 편지 형식이라고 그랬죠. 처음에 그 서신서들이 교회마다 전달되었을 때 그 서신서를 읽는 것 자체가 뭐가 될까요? 설교가 되어줄 수 있는 거예요. 읽는 것 자체가. 우리가 설교를 통해서 그 성경의 내용을 이해하기 쉽도록 풀어서 주는 것이 설교입니다. 그런데 그 성경 말씀 자체만 읽어도 그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말씀하는 것은 공적인 성경을 읽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공적으로 성경을 읽는 것, 이것은 설교하는 것과 거의 비슷한 것인데, 이렇게 공적으로 회중에게 말씀을 봉독하도록 허락되어 있지는 않다. 누구나 이렇게 허락되어 있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신명기 31장 9절부터 말씀을 봅시다. 신명기 31장 9절. 모세가 이 율법을 써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는 레위 자손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에게 주고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매 7년 끝에 곧 정기 면제년의 초막절에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그 택하신 곳에 모일 때에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로 듣게 할지니. 자, 여기에 보면은 율법을 주면서 율법을 누가 낭독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제한을 말씀하고 있어요. 레위 자손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장로들이 그 역할을 하도록 그렇게 맡기신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적으로 앞에서 성경을 읽는, 오늘날로 이야기하자면 설교하는 것과 거의 비슷한 것인데요, 그 일은 맡겨진 자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은 교회에서 누가 할지를 정해서 그 책임을 맡은 자가 공적으로 나와서 설교를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는 것 역시 설교와 같은 레벨에서, 같은 수준에서 보면서 지금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는 것도, 공적으로 읽는 것은 이렇게 정해진 사람만 읽을 수 있는 것이다.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각각 홀로, 자기 혼자서는 누구든지 성경을 읽을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 이 대유리문답을 만들 당시에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난 다음인데, 로마 카톨릭에서는 성경을 읽는 것조차도 아무나 못 읽도록 철저하게 정해져 있었고요. 성경책을 가지고 있는 것도 사제들만, 신부들만 성경책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워낙에 옛날에는 귀해서도 있었지만, 그리고 심지어는 성경의 언어가 라틴어였어요. 여러분, 배우기 가장 어려운 언어 중에 하나가 라틴어입니다. 라틴어가 배우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그리고 설교도 종교개혁 이전에는 신부가 앞에서 설교하는데 라틴어로 설교를 해요. 그럼 라틴어 모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이따 가는 거예요? 구경만 하러 가는 거예요. 구경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공적으로는 아무나 읽는 것이 아니지만 자기 혼자서는 얼마든지 읽을 수 있고, 또 그 다음에 뭐예요? 가족들과 함께 읽어야 할 무엇이 있다? 의무가 있다. 혼자서도 가족들과도 성경을 읽어야 될
의무가 있다라고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대의리 문답에서 왜 여기다가 의무라는 단어를 집어넣었을까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성경을 읽는 것이 성도의 의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적을 위해서 이렇게 홀로 혹은 가족들과 함께 읽어야 될 의무가 있는데 까만 거는 뭐예요? 글씨고 까만 눈이면은 못 읽잖아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 라틴어 성경이라면 몇 명이나 읽을 수 있겠어요? 저도 몰라요. 그래서 어떤 말씀을 하고 있느냐면은 각 민족의 통용어들로 번역되어야 한다.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가장 큰 변화가 이 변화였어요. 성경을 라틴어에서 각자의 언어로 번역하는 일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때부터 번역이 활발하게 일어나서 지금까지 많은 언어들로 성경이 번역되어진 것입니다. 왜 성경이 번역되어져야 되느냐? 우리가 읽어야 되는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우리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성경 열심히 읽고 있습니까? 우리가 주보에 하루에 구약 한 장, 신약 한 장, 시편 한 편, 최소한 이것이라도 읽자고 성경 읽기표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나눠드렸는데 몇 분이나 지금 요만큼이라도 읽고 계십니다. 의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가족들과 함께 읽어야 할 의무가 있다. 솔직히 저도 아이들 어릴 때 함께 성경을 읽는 의무를 못했어요. 이 부분을 다시 보면서 저도 회의하게 되었었는데 여러분이 가족들과 함께 성경을 읽는 이 의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는 지금은 누구나 다 성경책 우리나라는 뭐 다 가지고 있고 다 글자를 다 아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가족들과 함께 읽는 것이 의무다. 아직 성인이 되지 않은 자녀들이 있는 가정에서는 이 습관을 들일 수 있도록 지금부터라도 시간을 좀 내서 함께 성경을 읽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좀 만들어야 됩니다. 의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개인적으로도 여러분 하루에 얼마씩 정해서 하루에 못하면 일주일의 시간을 몇 번 내서라도 성경을 읽는 것이 의무다. 성경을 읽음으로써 그 성경 속에 담겨져 있는 그 말씀을 성령 하나님께서 그것을 사용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도록 우리의 그 믿음이 굳건해지도록 그리고 이단의 그러한 미혹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지킬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데 무엇을 사용하신다고요? 말씀을, 성경을 사용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부지런히 성경을 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오직 성경이라는 구호를 외쳤습니다. 모든 것이 성경을 중심으로 되어져야 된다. 로마 가톨릭이 그렇게 잘못된 길로 나아가게 되어진 것은 오직 성경이 아니라 교황이 중심이 되는 교황을 중심으로 한 교회가 중심에 있고 성경이 그 다음으로 밀려나 있었기 때문에 일어난 일들이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 중심으로 새롭게 해야 된다라고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외쳤던 것이 오직 성경으로 라는 이 구호를 외쳤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성경을 읽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문제라는 것을 알고 성경을 읽는데 이제부터라도 힘쓰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157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읽어야 합니까? 성경은 높이 경외하는 마음으로 읽고 성경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며 하나님만이 우리가 성경을 깨달을 수 있게 하실 수 있다는 굳은 기념으로 거기에
하나님의 뜻을 알고 믿고 순종하고자 하는 소원으로 부지런함과 성경의 내용 및 의미의 준비함과 묵상과 적용과 자기 조정과 기도함으로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아멘. 이제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되는가를 가르쳐 주시는데요. 성경을 높이 경외하는 마음으로 읽어라. 성경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읽어라. 우리가 읽을 때에 경외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가볍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성경을 읽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가짐이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성경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며 하나님만이 우리가 성경을 깨달을 수 있게 하실 수 있다라는 믿음 가운데,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 깨닫게 해주세요 기도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만이 이 성경을 깨닫게 하실 수 있다는 그런 믿음으로 거기에 계시되어 있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믿고 순종하고자 하는 소원으로 성경을 읽으면서 거기에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는지를 알려고 하고 알게 되어진 것을 믿고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소원을 가지고 성경을 읽으라. 그리고 부지런히 읽어라. 부지런히 읽어라. 부지런히 읽어라. 지금이랑 시대적 상황이 다르니까 옛날에는 성경도 아주 귀했어요. 다 필사본이었습니다. 인쇄술이 발달하기 전에는. 그러니까 누군가가 그 성경을 읽어주는 것이 아니면은 성경을 접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읽는 그 역할도 너무나도 중요한 역할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종교개혁 이후에 우리는 인쇄술도 발달되어지고 지금은 더군다나 핸드폰 속에도 우리가 성경을 넣어서 얼마든지 잘 활용할 수 있잖아요.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되어진 이 상황 속에서 부지런히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의 내용과 범위에 주의하고 묵상과 적용과 자기부정과 기도, 정말 그 말씀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 다시 한번 깊이 이해하려고 애쓰는, 묵상하는 자세, 그리고 이 말씀을 내 삶 속에 어떻게 적용해 나가야 될까, 내 생활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가. 이 적용이라는 부분은 반드시 모든 성경에 적용이 있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행함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부분들에 적용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교리를 가르쳐 주는 부분은 그 교리가 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 교리를 알면은 이제 그 교리를 알고 내가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을 다 계획하고 계신다라는 가르침을 성경에서 읽었어요. 그러면 이것을 적용하는 것은 어떻게 되어지는 것이냐면, 나한테 일어나는 일이 안 좋은 일이 일어나요. 재수가 없네. 재수가 없는 거예요? 누가 그 일을 주장하고 계신 거예요? 그건 성경 속의 이야기 아니에요? 성경 속의 이야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생활에 정말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 것은 왜 그럴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으려고 애쓰는 자세, 이것이 적용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또 말씀을 적용하고, 그리고 자기 부정, 다시 자기 부정 부분이 나왔죠.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바뀌어져야 돼요.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한테 가지고 와서 나에게 끼워 맞추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자기 부정과 그리고 기도하고,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 깨닫게 해주시고, 내가 또 올바로 성경을 행할 수 없기 때문에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런 자세로 성경을 읽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지런히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켜 주시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읽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 그래서 이것을 의무라고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최소한 우리 성경 읽기 표를 따라서라도 여러분 이것만 읽어도 참 귀한 믿음의 성장을 여러분 경험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정말 어떤 자세를 읽어야 되는가 오늘 다시 가르쳐 주시는 157문의 이 내용을 잘 카피를 해놨다가 계속해서 보면서 이런 자세로 성경을 읽어야 되겠다라는 것을 따라서 부지런히 말씀을 읽음으로써 여러분의 믿음에 큰 성장과 유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